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론의 날입니다. 변론의 날, 논쟁의 날. 너무 많기 때문에 화요일 이제 성경상으로 화요일 날 활동하신 게 제일 많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들, 그 다음에 경고하는 세 가지 비유, 두 아들 비유 예전에 했기 때문에 빼놓고 악한 농부 비유, 혼인잔치 비유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끼리 논쟁, 마태복음 12장, 22장과 누가복음 20장 있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경고가 다시 또 있고요. 유다의 반역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변론의 날, 논쟁의 날인데요. 주님은 이 논쟁의 날에 대변자로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본문에 먼저 살펴본 내용을 볼까요? 21장 23절에 있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라는 질문에 그들은 아무 말을 못하는 것이죠. 25절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사람들부터 하면 모든 사람 요한을 선지자로 하는데 백성이 무섭다 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나라고 핑계대는 것이죠. 영적 권위에 의해서 질문을 던지게 될 때 자기 이익에 의해서 말한 자들은 함구하게 됩니다. 할 말이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최고라는 걸 그들도 알게 되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개그 콘서트나 뭐 웃으면 보게 할 때 가만히 있으면 2등이라도 가지. 그래서 그들은 가만히 있는 2등을 택한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 어제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 청결한 사건, 결국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전달되고 축복할 수 있는 성전을 더럽히는 것에 대한 자신의 몸이죠. 결국 예수님의 몸을 더럽힐 것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고,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이죠. 자신의 집의 용도, 즉 하나님의 집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자들에 대한 슬픔과 분노가 있었습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죠. 또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배신이 되겠어요. 배신. 하나님 사랑에 대한 거절, 이런 부분들이 오늘 예수님의 고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먼저 23절에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즉 백성 중에 어른이라는 사람들이 한 자리 하는 사람들이 왔어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하면서 나는 너에게 준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보다 높은데 난 너한테 준 적이 없는데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 성전에서 가르치고 네가 뭔데 성전에 우리가 허락해서 장사하게 하고 돈 바꾸게 하고 비둘기 팔게 하는 걸 네가 뭔데 다 내쫓았느냐? 뭐 이런 얘기로 따지는 거죠. 예수님 무슨 권위로 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권위. 다르게 말하면 자신의 집을 자신이 지키는 거죠. 도둑이 자기 집에 들었을 때 아들도 도둑 쫓아낼 수 있잖아요. 그죠? 자기 집에 들어오면 집 닦을 수 있죠. 아들이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마음을 그들은 오히려 질책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영적인 권위. 이 질문을 통하여 이 권위가 요한의 세례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라는 것을 전한 사람입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요한의 세례는 받아들이면서 또 나중에 그들이 요한을 죽는데 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는 사람들이 다 따를 때도 그들은 이거는 요술일 거야, 가짜일 거야. 또 심지어 믿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의 영적 권위는 부인하고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의 존재를 부인하는 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에요. 세상에 뭐 그런 일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없어야 되겠지만 가끔 세상에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죠. 못 보신 분 있나요? 저는 주변에 봤어요. 제가 서울에 개척교회 할 때 그런 분도 한번 오셨더라고요.
하도 집하고 인연 끊고 사니까 호적을 파뿌다요. 호적은 파쁠 수가 있는데 주민등록을 말소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다시 그걸 살리잖아요. 사람이 분명히 살아있는데 하도 집하고 연결 안 하고 따로 살다 보니까 얘는 죽었다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법적으로 실종선고를 5년 이상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반응이 없으면 이제 말소가 되는 거예요. 말소. 주민등록이 말소돼. 그래서 주민등록을 만드는데 한 1년 걸려서 다시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만들어 제가 만들으라고 조언을 하고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권위로 왔느냐? 이거 무슨 권위로 말할 때 좀 황당했겠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왔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정작 자신을 섬겨야 될 지위 있는 사람들 몰라요. 똑같죠. 여러분 보고 최권사님 존재하는데 분명히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야. 아예 없어. 다른 사람은 하는데 만약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에게 오늘 새벽기도 오셨으니 내가 맛있는 빵 드리겠습니다. 한 개씩 다 드려. 그런데 안 줘. 투명인간 취급해. 왜? 주민등록도 없는 사람 왜 줘요? 이러면서 안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는 뭐냐면 예수님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3년 반에 공생하면서 많은 이적들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슨 권위를 하냐고 좀 따지고 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자식이나 여러분의 친척이 여러분은 없는 사람 취급하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황당한 거예요. 지금 이 질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으며 사람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주님은 배신을 느낀 거죠. 너무나 마음에 주님이 이런 질문에 황당하면서도 인성도 있기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는 건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주님은 이렇게 나도 무슨 권위로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해피가 아니라 당연한데 너희들은 묻는구나. 나를 알아보지 않은구나. 대접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고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농부 비유를 보면 포도원에 이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두르고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도 짓고 농부들을 고용해가지고 농사 잘 짓고 해놔라. 내가 타국에 갔다 올 때 잘해놓으면 상을 주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거둘 때가 돼가지고 자기 다른 정도를 보내랬더니 그들을 때리고 돌로 쳤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피투성이 돼가 다시 돌아왔어요. 주인님 제가 갔더니 그들이 나를 때리고 박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쩌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너는 종이라서 그랬나 보지 하면서 아들을 보냈어요. 이제 예수님 비유죠. 그 아들은 내가 그래도 아들인 상속자인데 설마 어쩌겠어 잘 해주겠지 해가 보냈더니 어떻게 했어요? 38절 그 아들 보고서는 이는 상속자니까 그들 표현대로 할게요. 이놈의 새끼 죽이고 우리가 이거 차지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세상을 차지하자 그 유산을 차지하자고 쫓아내고 죽였느니라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이 죽음을 암시하고 있는 단어죠. 그렇습니다. 정말 이 땅에 이 세상을 만든 우주의 창조자가 이 땅에 왔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대접하고 환영한 게 아니라 내쫓아내고 죽이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배신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42절 예수님은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하나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버려진 돌에 지나지 않던 예수님 세상 사람들은 베들레헴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했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은 선한 것을 낼 수가 있어요. 돌도 변하여 하나님을 칭송할 수 하게 될 수 있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외면하고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이 모든 행동들이 주인이 아들을 존대하지 않는 건 뭡니까? 멸시지요. 그것은 무시지요. 그것은 결국 누굴 무시하는 거예요? 주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이 버린 돌을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가장 중요한 돌이야.
주춧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집의 연한을 알 수 있고 내력을 알 수 있고 누가 지었는지 언제 건축 연도를 언제 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옛날에 같으면 그런 돌은 뭡니까? 그 돌 하나 빼면 집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기둥 위에 이렇게 세우지만은 그런 뭐 아주 중요한 주님의 존재에 대한 세상은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알아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이지만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은 안 알아주고 어떻게 보면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게 당연해요. 그것은 오히려 반증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더 알아주실 거다라는 걸 확신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알아주시면 돼요. 세상의 가치는 길어야 60년, 100년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가치는 영원하다라는 걸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본문의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는 거예요. 지금 뭐 원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 일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뭐 바리새인들 다 하나님의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교사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은 뭘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이름에 힘입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가치를 너무나 감사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 열매 맺는 백성이 되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가치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이사야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밭을 제대로 받으면 우리 마음의 앙금들이나 상처들은 깨어지고 부서지고 사라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걸 제대로 받지 않으면 그 돌이 나를 눌러서 내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깨우침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 혼인잔치 비유 22장의 비유는 뭘까요? 주님은 주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믿으라고 오늘날 말하면 예수님을 전 세계 거의 다 미전도 종족 아주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다 전파돼요. 예수가 구원자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 이름 믿어야 구원받음을 온 세상에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혼인잔치를 비유에 통해 오라고 초대합니다. 주님을 믿으라고 초대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핑계대고 있어요? 오라 하기를 3절 싫어하거늘 22장 싫어해요. 일단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혼인잔치를 싫어하는 거죠. 내가 소 살진 짐승 잡았고 기다리면 오소서 하라.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요. 신경도 안 쓰고요.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가고 심지어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하늘 천군 천사를 보내 나중에 살인자들 진멸하고 그 동네라는 표현인데 세상을 심판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종들에게 혼인잔치는 준비되어서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 이러다 보니 구원이 어디로 흘러갔느냐? 이방인에게 흘러갔고 약자들에게 흘러갔고 노약자들에게 흘러갔고 상처받고 찢기고 쓸모없는 사람들에게 흘러갔어요. 어제는 다리 저는 자들과 맹인에게 흘러갔죠.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아주 잘생기고 잘나고 뭐 잘하는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알았더니 그들은 거절한다는 거예요. 자기 잘남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구원의 방해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아프고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의지하죠? 아픈 사람들 누구를 의지해요? 의사를 의지하죠. 의지하는 사람은 의사 말을 듣죠. 그들이 약을 먹으면 약 먹고 병 치료받을. 그래서 빨리 낫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내 병은 내가 알아. 물론 그 병은 자기가 아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보통적으로 말하면 내 병은 내가 알아 하더라고. 그냥 치유 안 받고 뭐 이러다가 죽는 경우가 대반인 거예요, 사실. 우리의 병을 누가 할까요? 우리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우리 신체 구조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하실까요? 당연하죠.
예, 우리는 우리 신체 여기 이 손가락 안에 뭐 작은 핏줄들이 지나가는 거 우리는 눈으로 잘 안 보입니다만 하나님은 그거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피가 나고 어떻게 하면 그 피가 먹고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아야 한다. 오라 그러면 와야 되겠죠. 그게 순종이에요. 주님의 가장 슬퍼했던 부분은 뭡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권위를 있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슬펐던 거죠. 여러분이 실컷 자녀를 키워놨다. 근데 자녀들이 당신 누구요? 이래버리면 엄마 보고 엄마라고 왜 아줌마 우리 집에 계셔요? 집에 가시. 이러면 얼마나 서럽겠어요. 거기 그 위치가 우리 예수님이라잖아요. 예수님이 아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왔는데 환영은 그냥 박대를 당하고 있으니 당신이 뭐냐? 뭔데 이러고 있느냐 하고 호통을 치고 질책을 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 천군천사 보내서 다 멸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이 논쟁에 참여하고 계시지만 안타까움을 그냥 말씀으로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떠냐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22장 14절.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초대받는 사람은 많아요. 구원의 기회가 없는 것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있어요. 어제 모임에 갔었는데 여기 남해 쪽에도 교회가 있어요. 섬들마다 제가 마라도에 갔을 때 마라도에도 우리나라 제일 남단에 있는 제주도 밑에 마라도 섬이 있어요. 그것도 마라도 교회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한 3분의 1도 안 되겠네요. 또 요 정도 되는 공간에 강단도 요거 반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 짜장면 집에요. 그래 그 집에 가서 제가 먹었어요. 조용하게 먹고 나왔어요. 남해 그 섬들에도요 교회들이 있어요. 그 사택에 물 새 가지고 그거 뭐 빈 거 지원하는 거 제가 사회봉사하고 이모이다 그 동의를 저한테 구해서 제가 오케이 해줬는데 그랬는데 우리가 그런 거예요.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부분에 있어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을 수 있어요. 근데 택함을 입은 자가 적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생긴 거예요. 실제로는요. 뭐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죠. 밥 벌어 먹으려고 교회 세운 아니에요. 제가 기초 교회를 선교 봐서 하는데 수천만 원 들어가고 자기 개인도 다 들어가고 그거 없어져요. 순식간에 없어진다니까요. 자기 한 거. 왜 그렇게 하겠어요? 또 다른 외국에 나가 선교사들 왜 나가겠어요? 자기 인생을 바쳐서 그거 가서 있어요. 왜요? 택함을 받은 자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 많아요. 지금 캄보디아 선교 나간 선배님 언제 할 때도 아시아에서 나가셨는데 66세인가 7세인가 나가셨는데 애들이 사탕 하나만 준다고 해도 수백 명이 몰려와요. 캄보디아에. 사탕 먹으려고 나오는 거죠. 처음에는. 그래서 그 중에서 믿는 사람이 몇 명 나올까요? 정말 한두 명 나오기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은 청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머물면 안 되죠. 여러분 누구예요?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 축복받는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택함을 받은 자가 돼야 돼요. 주님 은혜 안에 들어온 여러분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예수 믿기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를 믿어졌다는 것 자체가 택함을 받은 자인 겁니다. 아멘. 자, 택함 받은 자에게 하나님 주신 가장 큰 특권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너는 나하고 교통할 수 있다. 영적으로 교통할 수.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부를 수 있다는 것. 또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부를 수 있다는 것. 이 영적인 엄청난 파워를 사용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고 아무것도 안 존재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무시당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존귀히 보시고
내 아이고 소중한 딸아, 내 소중한 아들아라고 우리를 오늘도 굽어보고 계신 줄 믿고 기도로서 주님과 영적인 교통함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